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신명기 9장 1절 6절 말씀으로 신명기 강의 13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한 설교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신명기 안에 설교가 몇 편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설교 부분이에요.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 주제예요. 그 핵심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강조의 말씀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8장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는 것, 망각하는 것, 이 말씀 나눴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억해야 된다. 적어도 기억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변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이 마련된다.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신 일에 대해서 너희들 머릿속에 기억이 희미해질 때,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같이 희미해지고 희박해지는 것과 동일한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심적으로 가장 강한 말씀들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앞으로 하나님께 주실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도 그와 연관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같은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오늘 있던 말씀의 핵심 구절은 3절과 6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얘기할 때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너는 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아야 될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얘기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 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뭘 알아야 되냐? 뭘 아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얘기들은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초점을 조금 다른 포인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니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순위 주제 파악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너희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수준인지, 어떤 자격의 사람인지 늘 기억해야 돼. 알아야 돼. 이걸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과대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 오만함, 예를 들어서 교만함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 병에 걸리면 곧바로 뭐와 연결된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데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가 걸림돌이냐? 내가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도 남을 만큼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사랑할 만한 것들을 막 끄집어내고 어디서 찾아내고 어떻게든 막 껴맞춰서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는 분이 아니셔요. 억지로 껴맞춰서가 아니라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정말 자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될 때 뭐가 문제가 있냐? 내가 문제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문제가 생길 때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떨 때 문제가 되느냐? 내 주제 파악이 안 될 때. 내가 스스로 큰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내가 스스로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내 자신을 과대 포장하기 시작할 때 내 자신을 알지 못하는 병이 희한하게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문제를 일으키는 병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실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실은 세상에서 굉장히 짓눌리고, 세상에서 억눌리고, 세상에서 계속해서 낙오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 대접 못 받는 삶을 사는 경우들도 허다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저를 사람 대접을 안 해줘서, 이제 화가 났어요. 애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욕한대요. 뭐, 강아지, 뭐, 새끼, 소새끼, 말새끼, 막 그러면서 너희들은 뭐 강아지만도 못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처를 받아서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야, 선생님이 그런 얘기할 때 정말 너희들을 강아지로 본다면 그런 얘기 하겠냐. 열심히 하라고 한 그 마음으로 이해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죠? 왜 몰라요? 그 얘기 들은 그 상황도 어떤 상황인지 알고 그 들을 때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회에 나가면 그런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깨끗한 사무실에서요. 우리들이 볼 때는 대단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인데도 거기 막 진짜 살벌하게 욕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러니까 막 남들이 볼 땐 지위 이렇게 높고 봉급도 많이 받고 뭐 대단한 직책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회가 사람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 있는 사람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데 관심이 많은 사회예요. 특히 사단이요. 사람들을 막 조종해서 자기가 이렇게 잘 이용하는 애들을 이렇게 조금 높여주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 백성의 기본적인 정체성의 그 시작이 어떤 모습이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그 기초적인 정체성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넉넉하고 여유있고 세상에서 대접받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질 않아요.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답답하고 해방을 찾고 자유를 찾는 이들이 어디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교회 가면 그 해방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억눌리고 낮고 힘들고 괴로운 이들. 여러분들도 아마 중간에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셔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빼고 인생을 살다 중간에 교회 나오는 분들은 아마 교회 나오게 되어지는 계기가 뭐였습니까? 아마 다 비슷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거나 뭔가 인생에 대한 큰 짐이 지어지는 가운데서 교회 나오거든요. 하나님 찾고 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용기를 북돋워 주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에 너 사랑하는 사람 아무 없어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널 사랑하는 것보다 몇 갑절, 몇십 갑절, 몇천 갑절의 사랑이 너에게 쏟아질 거야. 그런 사랑이야. 너는 이제부터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넌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막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억눌리고 짓눌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혹시 살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맛보게 하면서 그런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기를 북돋워 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완전히 또 다른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교만하면 안 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정말로 어떤 공로도 없어. 너는 어떤 의의도 없어. 너희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는 얘기들이 오히려 또 반대쪽에서 이만큼이 나와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 사랑 많이 이미 받아서 세상에 억눌려서 눈물 흘린 것을 닦아주는 걸 넘어서서 이제 방긋 웃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 가지로 넉넉하게 얻게 되어지고 누리고 나눌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고 부러움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낮아지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공로가 없고 의로움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공의도 없고 너희들은 정직함도 없어. 6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끝에 얘기합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죄인이야. 못됐어. 너희들은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원래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성경에 막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는 얘기도 있지만 이 낮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에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들은 반드시 큰 나라와 큰 백성이 되는 때를 반드시 경험할 거야.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단계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되어지면 그 유지 기간이 얼마 안 돼서 금방 끝난다는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약속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반응, 그것에 대한 보응, 그것에 대한 합당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자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으로 받은 것으로 일시적인 거로 끝나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가장 없었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훈련을 다시 받고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나친 자존감을 많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척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고 전락되어진다는 것을 모세는 이미 보고 있으면서 차라리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차라리 낮은 자존감과 겸손함과 아무것도 없다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게 없다 나으니까. 이해되시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성공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축복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실패하면 많은 것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도 다 무용지물이에요.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지나친 자존감이 높아지고 갑자기 어깨에 뽕이 이만큼 들어가서 나 잘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에 이를 수 있다면 차라리 낮은 상태로 계속 사는 게 낫다라는 게 모세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 핑계들 많잖아요. 사단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쉽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내가 하던 일 꾸준하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아무 일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친구들까지 다 이유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랬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식어지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이고요. 그랬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줄이거나 식거나 심해진다면 그 사람은 패배자예요.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흠이 났느냐 안 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첫 번째 설교에서 다른 설교하지 않아요. 이 설교만 주구장창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깨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예상하면서 그걸 낮추는 걸 뭘 어떻게 얘기하냐? 여러분들 1절에서부터 2절 보시면 이 얘기는 첫 번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난 다음에 와서 한 얘기예요. 아낙 자손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큰 사람들이야. 우리 주일날 우리 갈렙 얘기했듯이 그때 나왔죠. 그런 것처럼 그런 보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명심해라. 별표 5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강 건너서 가나안 땅 딱 들어가면 너희들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싸움 잘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처럼 싸움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나가 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아낙 자손 이만큼 키가 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목격하게 될 거야. 깜짝 놀랄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너희들이 경험하면 눈이 아마 이만큼 커질 거야 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 없이 다 엎드러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 쫓아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속히 멸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아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갔더니 쫄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 다 하시니까. 쫄보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간땡이가 이제 점점점 커지고 우리가 대단한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는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끝날 텐데 그러고 나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내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마음이 들 것이다.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신 걸 보면 내가 특별한 존재인 게 확실하네.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이렇게 다 하시겠어. 이거 내가 특별한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복 받을 이유가 있어.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라는 마음이 쑥 들어오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될 거야. 라고 모세가 이미 예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들을 이루어내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부분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내가 특별해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특별해서 너희들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냐? 하나님 그분이 특별하셔서.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나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기거나 내게 어떤 그 기쁜 일들이 생기면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그렇게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뭐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야. 정말 특별한 거는 하나님이 특별하셔서야. 하나님이 특별하셨어야. 너희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특별해서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너희들은 하나도 특별하지 않아. 너무 평범한 것을 넘어서서 정말 별 볼일 것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야.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지위도 없고 숫자가 많지도 않고 싸움도 못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특별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어깨 올라가면 안 돼. 받고 누릴수록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가야 되는 거야. 내가 특별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특별한 나 보호해야죠. 특별한 나 위해야죠. 특별한 나 어디 가서 대접받아야죠. 특별한 나 어디 가서 특별하게 지위를 인정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하니까. 내가 특별하니까.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내 사랑으로 가요. 나를 사랑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100% 하나님 사랑하는데 실패한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축복하신 하나님이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아는 순간 하나님 사랑하는 게 100% 가능해진다 라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경우들을 봐요. 물론 올라갈 만큼 자질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크리스찬들 중에 정말 뛰어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겸손해요. 진짜로요. 목사님들도 정말 그 훌륭한 신앙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진 종으로 세워진 목사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만나뵈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을 가질 수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 있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안 돼요. 못 돼요.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실은 그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주신 그 땅이 너희들의 공의가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의 악함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뜻으로 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을 받는 그것은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신비로운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쟤들이 나빠서 나에게 주셨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가 이 부분을 아주 저는 기가 막히게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너희들이 잘나서 받은 게 아니야. 쟤들이 너희들보다 좀 못돼서 받은 것도 아니야.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의 결과야.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건 맞아. 아무 자격 없는 너희들에게 주신 건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결코 흠이 나선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고백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자격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사랑으로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택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제가 주님의 사랑받아서 구원받은 자로 주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이 교회의 일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사랑 흠결 없이 갈 수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말 안 듣는 백성이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아무 자격 없는 백성이라는 것 다시 한번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라는 겸손함, 더 깊은 하나님 사랑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너를 알라, 나를 알라. 오늘 알라라고 하는 이 모세의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아무 자격 없는 나 하나님께 사랑받았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낮아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